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였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죽어서 끝났냐?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회개와 잘 어울립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 구원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42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도 않았고 식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울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는 누구에게 배웠나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사도에게 배우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배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웁니다. 교회는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모든 신자가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의 핵심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배운 대로 생활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함께 식사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너도 나도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처음에 교회가 전도했나요?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너무나 좋아 보였고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유해서 잘 살아서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 만들고자 하셨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